오늘은 거룩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기간 동안에 ESL, 영어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과정의 그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요. 시간을 좀 내야 됩니다.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하는 그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 수업을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에 잘 정착하고 말도 좀 트고 미국 생활에 잘 내 삶이 적응하고 대화하고 하는 바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간을 들이고 가서 레벨 테스트하고 들어갔는데요. 레벨이 쓰는 테스트라서 한국 사람의 특징은 필기하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레벨이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서 수업을 들어가 봤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하라고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를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한 학기, 두 학기가 지나는데 저에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기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들였는데 영어도 어버버버하고 어느 순간 한국말도 어버버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중간 애매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할 때 그 투자에 대한 올바른 열매, 반응, 피드백,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른 반응들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혼자 운동해도 되지만 돈을 조금 더 들이고 사람을 세워서 PT 교습을 받기도 해요. 균형적으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투자하는 시간 가운데 더 좋은 효과를 맞이하려고,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투자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결과들을 맞이할 때 그 투자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그 투자에 맞는 그 합당한 열매,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만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무엇인가 기대하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 마음을 들이는 투자의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투자했을 때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죠. 혹여 누가 억지로 오자고, 배우자가 오자고 해서 누가 강권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 사람 면목 좀 세워주자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주일이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어거지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거두길 원하실까? 어떤 열매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고 우리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거룩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그 머리에 깨뜨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가 쭉 흘러내리면서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위를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은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투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셔서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모든 피 공로를 우리에게 덮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된 자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일평생 그 삶을 우리에게 깨뜨리셔서 어떻게 보더라도 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투자로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투자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거룩한 투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투자하실 때 과연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무슨 열매를 바라실까요? 거룩한 투자를 하셨으니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거룩한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한 열매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투자를 하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예수님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벌어진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변화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자에게 옛 모습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그렇게 편하게 되면 되는데 걸림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열매를 맺히기 전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투자를 했지만 이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걸림돌이 있어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지식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 내가 본 것과 내가 경험한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 한계가 도리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이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정말 특별한 사람 맞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군요 라고 하지 않고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의 한계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시 질문하는 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응애하고 태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세상 이치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 통로는 알지 못해도 잎사귀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지식적인 경험적인 무엇으로 우리가 그 방법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없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삶이 흔들리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흔들리는 자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변화는요 우리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회를 방학했습니다. 어머니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 나갈 때 준아 가자라고 부르면 저 TV 볼래요 하고 TV 앞에 앉아서 그날의 만화를 보고 앉아 있었던 게 접니다. 중학교 시절 그렇게 보내다가 친구 따라서 고등학교 때 다시 교회를 갑니다. 고3이 되었는데요, 제가 성실하게 제 성품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다 갑니다. 언제 했다고요? 고3 때. 여러분 고3 때 이랬다니까요. 제 특심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를 갔습니다. 1년을 보내고 겨울방학 때 친구 동아리의 홈커밍 데이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시는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기독교 동아리였는데요, 그 설교자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풍랑이 일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넘실대는 파도 때문에 배가 점점 가라앉을 것 같고 곧 침몰할 것 같은 그 순간 예수님은 고물에서 콜콜콜콜 주무시고 계시고, 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너무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깨우고 나서 예수님께 저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녀석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넘실대는 파도,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파도가 넘실거리다가 뚝 그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마치고 설교자가 저에게, 회중에게 도전합니다.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파도가 잠잠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가복음 그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던져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멈추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명령했는데 뚝 그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지, 그 본문의 메시지가 저에게 던져지고 마지막 그 질문을 저에게 할 때 예수님은 정말 누구시길래 저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불현듯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가능하겠구나.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만물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그 생각이 탁 드는 순간, 예수님이 창조주시군요. 그때 설교자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날 때 제 마음에 갈등이 한순간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 하면, 제 친구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홈커밍데이 친구 초청으로 갔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고3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와서 갑자기 설교자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야,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뭐야? 제대로 신앙생활한 거 맞아? 무슨 믿음으로 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제가 그게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일어나는 순간에 그 찰나에 그 복잡한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잠잠해졌습니다. 뭐냐면, 이 순간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겠다. 사람 눈,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직해야겠다. 그래서 그 순간엔요, 그 마음 딱 먹으니까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옆에 친구들 눈총 따가운 거 없이 그냥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이후부터요, 성령님께서 제 삶 가운데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세미한 감동으로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의 지식,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한 이후로부터는요, 내 지식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흥미롭습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걸 경험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마치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열매, 이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음 두 번째 열매를 그 투자 이후에 기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성화의 열매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냥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의 엑기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생각, 그 태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화의 걸음으로 인도하세요.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에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요, 너희가 거룩한 것이 당연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로서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선물, 그래서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죄의 자유이용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더 이상 허물이 묻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맛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에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니 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니까 새 것 맞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 옛 습관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니 새 사람 새 습관으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쁜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힐 수가 없다. 콩 난데 콩 심은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이니 그것을 거스를 생각하지 말아라. 거스른 건 어색한 것이다.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이 만물에서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런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좀 정확히 표시해 주시면 좀 괜찮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육체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영이 새롭게 태어났으면 우리 겉모습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표로 뿔이 하나 이렇게 딱 튀어나온다든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해서 갑자기 눈이 하나 더 있다든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아니면 손가락이 하나 더 튀어나와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든지, 겉모습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겉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면, 그런 징표들이 톡톡톡 튀어나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상, 우리 지식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걸림돌이 생기는데요, 우리 성화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가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면서 속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칠이 되어 있는데 속 안에는요, 시체들이 썩어서 문드러져 있고 냄새가 펄펄 풍기는, 악취가 나는, 그것을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생활 잘하는 것 같고 헌금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언제 나타나냐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 광야로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 받는 자리에 누구도 오냐면 유다인, 바리새인들도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칭찬했나요? 아니요. 그들을
그들에게 정죄했습니다. 어떤 정도로 말했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라고 엄히 명했어요. 왜 그런 얘기까지 할까요? 제가 묵상하건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게 당시에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인을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데 바리새인들도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례를 받는 게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받는다라기보다는 마치 인싸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더 칭송받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 세례를 사용하려고 했던 게 세례 요한에게 드러난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속은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처음에 동기가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변질될 때가 있기도 해요. 방법이 잘못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좋은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죠. 좋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과부들을 섬기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과부 중에서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어요. 정통 유대 과부가 있고 이방인 과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구제하는데, 구제할 때 어느 순간 나눠주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 헬라파가 아니라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조금 더 빨리 주고 조금 더 많이 주고 더 챙겨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니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하죠. 왜냐하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두 과부들끼리의 이 눈총만 따가워지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요, 헬라파 과부, 약자들을 더 옆에서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 편에 쭉 서고, 히브리파 과부는 그래 정통성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줘야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로 시작된 이 사역이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게 되고,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가 나눠지는데 과부들끼리의 파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파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요?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어떤 의도로 했습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좋은 의도가 서로 간에 이것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해도요, 어느 순간 육신의 정욕이, 옛날에 했던 습관이, 옛날 관습이, 옛날 했던 그 관행이 우리를 더 옥죄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나누고 사람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모인 것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냐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우죠. 7집사의 자격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성령 충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위임해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더 세분화시켜서 더 균형 있게, 정직하게 이 부분을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누군가의 생각지 못했던 옛 습관과 옛사람의 관습과 관행들 때문에 이것이 어그러지는 순간이었을 때 무엇으로 바로잡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화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과거의 행실에 따라서, 과거의 관습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 공동체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성화와 공동체의 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세 번째 열매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 번째 열매는 영화입니다. 뭐라고요? 영화. 얼마 전에 본 영화 말고요. 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속적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즉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투자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화의 열매, 영화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을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는 내적인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서 새 영을 받았는데 육신은 여전히 옛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지금의 갈등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영화를 꿈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화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영화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딱 앞에 섰는데 수건을 가리고 있으면 얼굴의 진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진짜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런데 거울 앞에서 수건을 딱 벗는 순간 내 얼굴의 현상이 보이는데요, 그 거울의 모습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을 다시 뵐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함께 몰려오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영광이 마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져 버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내가 그 영광과 같이 변화되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화의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여서 우리의 부활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얀 옷, 정말 빨래를 해도 옥시크린으로 깨끗하게 빨아올린 그런 옷, 빛나는 옷 그렇게 입어서 변화된 거 보면서 너무나 황홀해했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뵐 그날에는 그것보다 더 황홀한 모습으로, 반하는 모습으로, 그 영광된 모습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면 했는데 참여해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열매일진데, 우리가 이 열매를 품지 못하고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림돌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장애물을 겪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죠.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저에게 왜 이 재산을 다 뺏어가십니까? 왜 내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왜라고 반문하게 되는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화가 과연 내게 벌어질 일인지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욥은 주님을 거스를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은 순전히 하나님이 욥을 신뢰해서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할 때에 욥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그 시간을 이겨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베풀었던 그 복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재산도 2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모든 게 2배로 늘어나요. 물론 와이프는 하나입니다. 네, 다 2배로 갑절로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욥이 겪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이 일을 안 겪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상황 탓을 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영화로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몸을 쪼개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화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화의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그 거룩한 열매 맺는 것이 다른 사람, 옆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셨고, 때로는 내가 나를 실망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실망하여서 과연 이런 열매가 맺힐지 의심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후회하지 않으신, 그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그 사랑의 징표를 심어 놓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화의 걸음을 나가고 영화의 그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